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밭을 보았더니 밭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더라고요. 비록 제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밭을 보니까 제 마음이 흡족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껏 많이 애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나 기뻐서인지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든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귀한 장동 가족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잊어버리면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잊어버리면, 실수한 걸 잊어버리면 또 실수하게 되고 실수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꼭 틀린 문제가 있으면 10번 풀어서 와라 라고 얘기하는 의미도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영성이고 기억이 믿음이다 라고 말이죠.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피땀 흘려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은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내가 힘들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결코 무시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힘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심지어 나의 친척도 가족도 친구도 나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다 보니까 은혜는 사라져가고 이 모든 거 하나 믿어도 필요가 없구나. 다 내가 하는 것인데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하다 보니 예배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이제 그저 그럴 뿐이라는 것이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결코 잊어지지 않을수록 우리 삶에는 늘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선명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삶에서 진하게 우러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잘 알면서도 이제 그건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행동들로 얼룩져만 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무리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물이 없자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목마르게 해서 죽일 셈이냐. 우리는 애굽 생활이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많기는 하냐라고 하면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이니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구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뜨끔해야 합니다. 평탄하다가 일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한 것이냐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어도 내 셈이 똑같구나,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큰 능력을 애굽에서 나올 때 직접 경험했던 이들임에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은혜라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요, 마치 콩나물실에 물을 계속 부어주면 밤새 부어주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한 은혜라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한눈을 팔며 내가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서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커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지금은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목사님, 하나님 믿어야죠. 때 되면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더 좋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누구보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그것은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세를 붙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때입니다. 부담인 이유는 내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가장 두렵고 떨리면서 동시에 가장 기대되고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그들이 그에게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자신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아니 기억하지 않는 그들은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물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도 섬깁니다. 둘 다 섬기면 좋지 않느냐, 내가 복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그만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발을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중독처럼 말이죠. 중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술 중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술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술 중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역시 이방의 신에 중독이 되어다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물론 내가 믿지만 정말 여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누구를 바쳤냐면요,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가미게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까지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드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이 그러나입니다. 시는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이야기가 이제 반전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요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옛날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을 징벌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만 하신데도 오히려 바로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난 절대 다신도 안 볼 거야. 인간관계를 끊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해도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워서 내쫓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팬티만 입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미워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데 그때는 툭 하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진짜 아들이 손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요? 쫓겨날 때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줌 넣으면 이렇게 티 쓰고 가면 소금 얻어오라고 보내가지고 여기 몇 대 두드려 맞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는구나. 내가 정말 아닌가? 할아버지는 툭하면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고 너희 부모님 저기 어디 고물상 하고 있다고 그러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내쫓을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지만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미워도 그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히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전혀 외면하실 수 없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들을 선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결코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얘기하지만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꽉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정말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서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그들은 그랬던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귀에 들리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들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